넘어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수함도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서글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경만이 제가 무엇이고 제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시작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죄악성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죄가 사람을 통해 사회와 나라와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EBS TV에 어떤 사람이 초대돼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상당히 반발심이 많으시죠.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잠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십니다. 사람의 남녀의 구물은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생활에 따라 나누신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날 때부터 태생자부터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부정하고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사회적인 요건에 따라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사회적인 환경이 남녀를 구분한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모든 질서를 부정부터 시작되니까 말 하나 많아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EBS 교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세계가 어찌 되는지 우리는 참 안담한 마음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전에 먼저 환자는 자기의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보다 더 심한 결론을 이야기함으로써 경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의사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최악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병을 방치하게 되면은 발도 자르게 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아주 심각한 결말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태생자부터 날 때부터 악의가 가득한 자다. 사리가 가득한 자다. 시기가 수근수근 비방한 자다. 배약하는 자다. 무정한 자다. 무자비한 자다. 계속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들이 심각한 죄의 질병에 걸린 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절대 동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배척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 그들은 스스로 병든 자라, 그들은 내게 나온 자다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격을 굳이 꽂는다면 내 자신 스스로가 엄청난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준다는 사실에 인정하고 동의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예방 백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000명에 육박하는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를 이기는 유일의 방법은 예방 백신을 맞는 일인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국가의 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때때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와 중증의 증상 그리고 사망의 위험률이 각각 80에서부터 9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백신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 죄가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하여 점점 커져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삼키고 말고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소용돌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교회를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사회를 삼키고 나라를 삼키고 온 세계를 집어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결론은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결국 죄가 누리는 최악의 결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백신을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사건과 모든 일에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셨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겸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지실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처럼요? 자녀처럼 아들, 딸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녀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바로 나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친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8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30절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24절과 26절을 말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그러니까 버리신 마음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버리두사. 하나님은 불신자들 즉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에 지식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그 죄를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되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의를 지키고 진실하게 사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잘 살게 놔두시는지, 마태복음 13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벽에 가라지까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밭에 나가보니까 이놈들이 가라지도 피가 벼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벼까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까 자꾸만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알곡이 되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른 것이 없어. 예,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라지를 뽑되 그 사람들도 이거 비슷한 사람들은 아니야. 같이 뽑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추수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재림해서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불허하지 마세요. 잠언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요 풀과 같이 속히 세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화단을 가꾸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 화단을 어떻게 그냥 망칠까?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잡초들을 막 뽑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화단은 그저 잘 되어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힘들게 흙으로 덮을 필요도 없고 잘라낼 필요도 없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거 화단에 스스로 뭐가 됩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쥐가 들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죄를 5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29절에서 32절까지를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웃의 행복과 재산을 해치는 죄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모든 불의, 일반적인 죄를 말하고 있죠.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요새 사람들이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되면 죽으나 때립니다. 추악,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말하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 변태와 도덕적 부패 또는 악행을 말합니다. 탐욕, 더 많이 가시려는 복륜적인 욕망.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남의 신과를 다 먹어라. 사과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배도 먹고, 포도도 먹고, 사이메스크도 먹고, 자두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온갖 과일을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먹고도 아담이, 하와가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세요? 탐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에 마음이 끌렸어요.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생의 삶을, 성령의 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의 삶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독입니다. 악독. 사악한 것이 외적인 죄악이라면 악독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는 악랄한 놈이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썼죠. 지금은 그런 말 잘 쓰지 않는데 악랄한 놈이다. 악독한 놈이다. 즉 속마음까지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속까지 악한 상태. 마음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악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 자, 이웃 상처를 주는 자가 뭡니까? 질투. 시기. 질투를 다른 말로 하면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라는 남의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죽이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 시기는 원래 고객에 던져주는 미끼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끼. 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그 연기의 향내를 흡양하셔서 그것을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마음속에 뭐가